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한때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계속 이어왔고 최근에는 새로운 버전으로도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은하철도 999를 보고 자랐습니다. 은하철도 999를 방송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열차를 타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 장면이 너무 신기했고 또 환상적으로까지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우주 개발, 즉 달뿐만 아니라 화성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개척이 한 단계 더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로서의 스타워즈가 아니라 진짜 스타워즈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벌어진 것이 이 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이 이 땅에서의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숨죽이며 지켜보아야 합니다. 영화를 보는 것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늘 전쟁에서 패한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큰 전쟁이 벌어진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참소하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던 자가 내쫓겼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미가엘이 싸워서 용을 이겼다고 하지만 또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늘 형제들이 이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큰 전쟁이 벌어진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였다고 하고 두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여자와 용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입고 있는 여자와 용인데 이 여자와 용이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투쟁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은 본격적으로 하늘 장면, 하늘의 모습이 연출됩니다. 용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미가엘과 큰 용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모든 천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대의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대장군입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선지자 중에 이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우리 친구들, 미가엘과 같은 이름의 선지자 누가 있죠? 미가가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미가에 엘이 붙으면 미가엘이 되죠. 그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도 바로 똑같습니다. 엘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그가 선포하는 말씀과 그가 하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군가? 미가엘의 이름, 미가의 이름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전쟁에 관한 큰 환상을 보았는데 이때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슬퍼하며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거의 끝날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오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부터 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마귀가 막아가지고, 헬라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귀가 막아가지고 오지 못하다가 미가엘이 그 방해를 풀어주어서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장차 이스라엘이 겪을 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가엘은 악한 권세와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의 정체를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옛 뱀이라고 부릅니다. 왜 옛 뱀이라고 부릅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연상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이, 사탄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도록 교묘한 말로 유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옛뱀을 또한 마귀라고 부른다라고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뜻은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은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마귀는 전문가입니다. 고소 전문가입니다. 고발 전문가입니다. 우리 주위에 고소나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은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권위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용의 정체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우리에게 그 정체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용이, 마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용과 그를 따르던 천사들, 사자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 용도 또 그를 따르는 사자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미가엘을 세워서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용은 미가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기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숫자로도 이기지 못합니다. 용은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용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고 난 다음 기다리셨다가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데 하늘까지도 장악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권세가 철저하게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때에 하늘까지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현 주소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어 쫓긴 마귀. 오늘 본문에 보면 참소하던 자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라고 그의 쫓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린 소리는 이제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선포되고 나타납니다. 게다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도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곧 그리스도의 승리이죠. 거꾸로 말을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이 여자를 출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딱 기다리고 있죠. 아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런데 집어삼키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는 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마귀는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아지셨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 오르셨고 마귀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시금 이 용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내쫓겼다.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던 자가 하늘에서 내쫓겼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참수하는 것이라, 고소 고발하는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늘 우리를 고소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백성 맞냐? 너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웃긴다.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겠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마귀는 늘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 백성 맞아?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너가 사는 모습을 봐라. 어떻게 너가 하나님 백성일 수 있냐? 계속해서 고발해 됩니다. 사실 그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서 늘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고소 고발에 우리가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봐라. 욥은 다르다. 그러니까 욥이요? 욥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욥이 하나님 섬기는지 압니까?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욥을 더 크게 복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무엇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을 지금 선발주자로 내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유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행위나 다른 모든 세상적인 일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적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 것, 너가 뭐 기대하는 거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다 빼앗아 가면 너 하나님 섬길 수 있냐?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고소할 때, 고발하고 참소할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계십니다. 돈으로 산 변호사가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지요. 요한일서 2장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영광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호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고 싶으니까 뭔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죄를 덜 짓는 것도 아니죠.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마귀가 고소할 때에 우리가 또 심지어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에 크게 소리를 쳐야 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어쩔래? 나 죄인이야.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나는 예수님 붙잡아. 그분의 의의를 나는 뒤집어 쓴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셨다. 그래, 죄인이다. 이렇게 죄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뒤집어 쓰면 참소하는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마귀의 고소고발을, 또 우리 양심의 고소고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뒤집어 쓰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했습니다. 그 마귀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 참소하던 자가 내어 쫓겼다. 그러니 기뻐하라. 밤낮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으니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늘에서 들린 큰 음성을 보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사실 싸우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또 다른 이들을 언급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용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형제들은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용을 이겼다. 앞에 서 있는 자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지만 성도들도 함께 마귀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고소고발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편먹기를 잘해야 된다. 누구 편에 서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편먹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아무리 취약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이 편먹기를 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용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무기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신자들의 무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피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진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로 이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말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닙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해도 말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말씀을 내세우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 고소고발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내세우면서 그 고소고발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씀을 유일한 공격 무기인 검에, 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는 대부분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상대방을, 원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칼입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사용하여 남을 함부로 베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사용해서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마귀의 고소고발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큰 환난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피와 말로 이겼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앞으로 가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을 푹 담그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험한 처지에 두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도 우리 사회 사는 것이 힘드니까 아주 극단적인 형편에 자기를 두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참 믿음일 수도 있고 무모함이나 자기 교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목숨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일하셨고 우리의 몸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찮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신자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마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기 몸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와 말로 이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마귀를 이겼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전쟁은, 그리고 근본적인 전쟁은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사탄은 증오심에 불탔습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사탄의 실제적인 성격은 단지 자기보다 위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증오하는 것이다. 사탄의 정체가 뭐냐? 마귀의 정체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증오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냐? 이것은 도무지 성경도 언급하지 않고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죠. 어떤 분은 마귀는 자기가 지원받았다는 것을 까먹었다.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영원히 존재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탄의 정체가 뭐냐? 사탄의 성격이 뭐냐? 그의 본질이 뭐냐?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은 무조건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정체다. 본질이다. 그렇게 해설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활동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하늘은 기뻐해야 되지만 이 땅과 바다는 큰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화를 직접 겪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랬듯이 마귀는 증오심에 불타서 자기를 높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주동하는 것, 그것은 평등주의입니다. 무조건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평등만큼 고귀한 가치가 없죠. 그러나 평등을 절대시하면, 절대적인 가치가 되면 그 평등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직분도 다스림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의 역할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은 능력주의입니다. 아마 마귀도 내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뭐 하나님과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얻고 누려야 된다라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말을 좋아하겠지만 그 말을 좋아할수록 무한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등주의와 능력주의는 선이 아니라 악에 가깝습니다. 마귀는 하늘에 있을 때부터 평등주의와 능력주의를 부추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 다스린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평등주의를 숭상하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능력주의를 숭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등을 넘어서야 하고 능력도 넘어서야 합니다. 마귀는 하늘에서도 경쟁을 부추겼고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말 것을 부추겼습니다. 우리는 평등과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섬김과 보듬음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가 아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악과 대항해서 싸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불러들인 코로나와도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보다 더 치열한 싸움은 하늘에서 이미 벌어졌음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싸움의 결과가 이 땅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귀가 하늘에서 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귀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 악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선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등을 숭상하고 평등을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숭상하고 힘에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순종하기 싫어하고 자기를 높인 존재임을 압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악에 속하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해지셨지만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